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배에 관한 네 번째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향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좀 신기한, 좀 놀라운 서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우호적이지 않았던 로마 제국의 수도에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설립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무명의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적의 심장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했고,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 가운데 로마서는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토대가 되어지는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인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로마서에 담아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것을 보면 이 로마 교인들의 수준이 기독교 신학과 지식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많은 서신 가운데 특히 로마서는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토대,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볼 만한 그런 서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영적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정의 내려주는 그런 내용을 로마서 12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의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보여지는 우리 모습의 이면에는 어떤 우리가 있느냐 하면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면서 그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항상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나는 완전히 영적은 아닌데, 여전히 난 세상에 대해서 다 버리지 못했는데 그런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한 발은 하나님의 세상에 들여놓았고 또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채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 같다는 느낌 때문에 영적 예배, 또 영성의 생활, 영적 존재 이런 말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든지 세상에 우리의 주인이 되든지 이 선택이 너무 분명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살던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계획을 가지고 그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광야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이집트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힘드니까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사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인으로 살아야지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광야에 와서 딱 걸쳐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가나안은 보이지도 않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꼭 어음 같은 거고 이집트 땅에 가면 거주할 집도 있고 농사 짓던 거 목축하던 땅 자기들이 마늘과 부추와 고기를 먹던 그 아궁이가 그리워진 거죠. 그러니까 몸은 왔는데 마음은 가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한 믿음 어떤 비전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 세상에서 살지 못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발을 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 살아야지 영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상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이론이나 어떤 누가 얘기하는 어떤 허상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가나안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곧 현실이다. 이건 현찰이다. 이런 느낌으로 와 닿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도둑질하는 거는 나쁜 일이라고 나쁜 짓이라고 이게 배움을 받았지만 이 저금통 제일 약한 부분이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동전 모아놓고 지폐 넣는 저금통 밑바닥을 이렇게 칼로 베면 이렇게 벌려서 거기서 이제 돈을 꺼낼 수가 있어요. 저만 했어요? 표정들이 그러세요. 저는 했어요. 우리 어머니 모르게. 거짓말도 했어요. 제가 거짓말도 내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어요. 남의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도둑놈은 아니거든요. 사기꾼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살고 있지만 과연 내가 완전히 거룩한가? 완벽하게 거룩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완벽하게 거룩한 것 같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세상에 이렇게 세속적인가 이 생각을 하면 또 저는 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 한 발자국 좀 이렇게 발가락 하나쯤은 걸쳐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영적 세계, 영적 예배 이게 참 힘들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는 너무 곤고하다는 게 너무 힘드는데 마음의 부대낌이 너무 심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믿음으로는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자기 육체는 네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 세상에 좋은 것들 누리며 살아. 그거 집착하고 그거 갖기 위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싸움이 힘이 들었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할 정도로 탄식했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영적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영적 환경, 완벽한 영적 환경을 갖추어서 그 속에서 살았더라면
영적 존재가 되기 훨씬 쉽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라온 환경이 영적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 저기 계시지만 저를 참 좀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저거를 의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 주일날 이제 우리 학생부 때 저는 특별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토요일날 활동하고 그때는 토요 예배하고 주일날 이렇게 학생부 활동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부대로 부르셔서 거기서 공부했어요. 괴로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잘됨, 이게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사람,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세상에서 유능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치라고 하는 이 영적 예배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또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세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덜어내고 자연스럽게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뜨게 되고 영적 세계가 내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영적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너희 몸을 바치는 것,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제물을 드렸느냐 하면 집에서 길리운 짐승을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그 짐승을 봐서 흠이 있나 없나 체크한 다음에 흠 없는 것을 이제 죽여서 피를 이제 뿌리고 이제 고기는 이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제물의 유일한 조건,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상하거나 어디를 다쳤거나 어디에 이게 부스러기의 흔적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살펴서 흠이 없는 것만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격, 우리의 인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헌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되려면 그런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을 쓰고 있죠. 시간에 대한 낭비 없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물질을 쓰고 살아요?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흠이 없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는 그 관계 속에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아픔을 받거나 하는 그런 관계의 불편함과 괴로움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지키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쯤 되면 우린 다 자신 없어요. 지금 표정은 목사님이 나 자신 없지, 나는 자신 있다는 그런 표정으로 제가 읽어도 되나요? 그죠? 안 되죠? 안 돼요. 우리 자신 없어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죠.
불가능하면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겠지.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세상에 들여놓은 발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도 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요. 그게 훨씬 좋아요. 더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세상에 들여놓은 발을 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영적 예배,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만 할 수 있느냐? No,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배운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세속적인 마음과 생각과 집착과 미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분을 붙잡고 이분을 의지할 때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우리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영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 세상에 들여놓은 그 발을 빼내는 일,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2절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영어로 했어요.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컨펌하지 말아라.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이 시대의 문화가 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쇠퇴를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 있잖아요. 왕따가 되기 싫어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웹스터 사전이라고 영어 사전 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 2023년 웹스터 사전이 뽑은 올해의 단어 authentic이에요. 발음이 너무 좋아서 잘 못 들으셨죠. 이게 authentic은 뭐냐면 참되고 진정성 있는, 진실한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검색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페이크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가짜의 시대, 합성의 시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꾸로 authentic, 정말 신뢰할 만한, 정말 진정성이 있는, 정말 참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요, 2023년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게 리즈예요. 리즈.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리즈 이거 많이 쓰죠. 연예인들이 자기 전성기 얘기할 때 그 리즈는 LEEDS고요. 제가 말씀드린 리즈는 RIGG예요. 이건 뭐냐면 카리스마에서 온 단어인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숨겨진 매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리즈예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사전에 이 편집자는 사람들이 왜 이 리즈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검색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자기를 감추고 폐쇄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의 숨겨진 매력을 발산하는 개방적인 그런 시대로 가는 시대적인 단어가 바로 리즈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있어 보이죠. 시대의 언어를 알고 있다, 이 말은 나는 꼰대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시대에 뒤처진다는 게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그래서 이 트렌드를 모른다. 저도 저희 아들한테 좀 그런 핀잔을 듣긴 하는데, 트렌드를 모른다, 시대의 문화를 모른다, 시대의 언어를 모른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해 옵니다. 참 곤란해요, 참. 근데 그게 과연 다 알아야 될 건가? 최근에 재밌는 책 한 권 나왔어요. 이명균 씨가 쓴 자기계발서인데 책 제목이 진짜 재밌어요.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그냥 꼰대로 살련다. 이렇게 썼어요. 부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것들과 세련되고 현명하게 공존하는 삶의 기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들은 밀레니얼, 그러니까 1990년대의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의 책들이 되게 많아요. 밀레니얼의 이제 친구들이 이제 문화를 주도하고 세대를 주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는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 주연하라 이거예요. 밀레니얼 니들 주연해라. 그러나 조연도 필요하지 않냐. 기성세대를 다 그냥 꼰대로 몰아붙여서 적으로 만들지 말고 같이 살자. 그런 얘기를 이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외침은요,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연어는요,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역류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는 이 사람이나 또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이 그냥 무조건 과거로 회귀하자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조류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 이거는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공통적으로, 인류 지구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또는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이 공동체가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지키고 보존하고 가지고 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은 좀 돌아보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는 개인주의, 이게 우리 시대의 조류죠. 이웃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삶, 인간의 가치를 철저하게 물질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시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역량과 가치를 증명하는 이런 세태. 성적인 음란함과 성적인 혼란함에, 그래서 이 세상이 혼돈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시대의 조류라고 문화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태가 흘러가는 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이 제도에 대해서,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희생시키고 정의를 외면하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이걸 본받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대의 반항아 같은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성공과 부의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정신과 뜻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거, 이게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문화비평학자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우리 시대의 신은 죽었는데 그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화는 모든 영역에서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영웅에 자기를 투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웅을 우상화합니다. 이제 아마 야구를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은 모두 다 오타니라고 하는 우상을 마음에 품고 나도 저 선수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우상화 작업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되었겠죠. 7년 동안 제가 보고 깜짝 놀래 9,200억. 그러니까 야구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그 사람을 투영하겠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타니의 시대는 10년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우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문화가 만들어낸 우상은 영원하지 않아,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사라진 하나의 현상이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장애물, 치워야 될 첫 번째 장애물은 이 세상의 조류대로, 그 흐름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썩기 쉬운 거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기 쉽다. 썩으면 어떤지 아시죠? 냄새나고 형체를 잃어버리고 벌레가 생기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은나라의 탕왕이라고 하는 어진 임금이 있었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릴까? 그 고민을 하다가 세숫대야에다가 9자의 글자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9일신, 1일신, 5일신.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30여 년 동안 재위에 있으면서 그 첫 마음을 지켰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거든요.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각서를 쓰고 해도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 그런데 의외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기도 제목을 적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그 삶의 지향성에, 그 삶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럼 날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쓰는 그 날마다의 훈련, 그 반복의 훈련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대의 왕따가 되더라도 문화가 아닌 이 세상의 조류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관한 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